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 언약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장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은 이제 15장 18절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세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믿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두 요소는 자손과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 은혜 언약은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약속을 15장에서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과거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낙원 생활을 온전히 더 높은 차원의 하늘에 속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자손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하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자손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 주실 것은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15장 6절에 근데 이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쭉쭉쭉 여부스 족속,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한 나그네인데 어떻게 제가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의 확신과 보증을 좀 주십시오. 요구를 했던 것이죠. 1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제가 믿기를 원하는데 정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인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오자마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새 빼고는 다 쪼개버려요, 짐승을. 그래서 등뼈 중심으로 정중앙을 갈라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는 것입니다. 사이에 길을 내고 양쪽으로 벌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서 맺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에 BC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 4000년 전의 언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맺은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맺었던 방식대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 맺었을 것 같아요? 짐승 쪽에서 맺지는 않았겠죠. 이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서 가져와라 이랬겠죠. 내가 이렇게 사인해 줄게. 피로, 하나님께서 피로 하시든지 불로 하시든지 사인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갑과 을에 대한 언약을 맺을 테니까 계약서 도장 찍어. 그래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짐승 쪼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이 언약식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더 추가적 명령 안 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언약 맺으라고 짐승 준비하신 거구나. 미리 쪼개서 준비해 놓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맺으시겠지 하고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솔개가 막 나타나서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막 쫓아내다가 이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제 깼을 때 환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뭐가 보이게 되냐면은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 이것도 하나님의 신현,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기둥이나 모세에게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나 이렇게 어떤 불의 형상, 또 이제 모세 언약 때 시내산에서는 이 불과 구름과 연기 이런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불로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신데, 특별히 이러한 물리적 형상이 없는 이런 불 통해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신비적인 현상들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모든 나타내심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화로의 연기나는 화로의 모습이나 또 횃불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이제 근동에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면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 이제 약속을 하겠죠. 이 언약을 이렇게 맺자.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둘 다 이제 죽을 것인데 절단된 동물처럼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서로 맹세하면서 이제 함께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굳게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배반하면 이 쪼갠 동물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게 됩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은혜 언약은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지키시겠다.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천국을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홀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은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해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홀로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의 관습과 문화적 배경에 이해되기 쉽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움으로써 약속을 확신하게 해주셨다는 것.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생명을 걸고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그냥 믿어. 뭘 그렇게 또 확신을 달라고 하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증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는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신 약속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보증까지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일체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주권성과 은혜성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칭의받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모든 구원의 복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나의 공로가 일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며 계명을 순종해야 되죠. 그럼 그 계명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받는 구원의 복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복을 많이 주세요. 그죠? 많이 주시는데, 내가 받는 구원의 복에 내가 일체 어떤 공로를 기여하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전혀 없냐면,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행장에도 보면 가장 성도의 거룩한 상대의 가장 거룩한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그리스도처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할 뿐이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공로를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 그 언약식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들과 언약들을 굳게 신뢰하고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데, 첫 단계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보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의 성취는 신명기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자만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대략 200만으로 추정하는데, 그런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4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죠.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손 언약 성취, 땅에 대한 언약,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첫째로는 민족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손과 땅의 언약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쪼개진 동물은 당시 그 사회의 문화 풍습대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보증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풍습대로 한 그 일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쪼개진 동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 그 목사님은 창세기 15장 17절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을 예표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로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인용해 놨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언약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찬 제정을 통하여 언약식 하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은 잔을 가지시고 이제 맺는 건데, 포도주 잔을 통해서 이것을 마셔라. 믿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영접하라.
나의 것으로 네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것이죠. 이 잔이 상징하는 바 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구원하는데 내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제 은혜 언약의 요약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 가족 전체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피를 믿으라. 마시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과 보증을 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피로 구원을 약속한다. 나의 피를 가지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보통 피 흘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피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자손과 땅의 복을 받는 게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식에도 이 쪼갠 고기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너에게 자손과 땅의 복을 주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리라. 피를 바라보라는 거야. 피를 바라보라. 거기에 너의 믿음을 두고 거기에 너의 확신을 두어라.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자,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자 약속한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것인데 그 피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보증한 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보증과 확신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 구약시대 때 맺어왔던 모든 은혜 언약들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보증하고 밝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옛 언약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동시에 복을 약속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구약 시대 때 그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그런 모든 언약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구약 시대 때의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밝히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가장 밝히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횃불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식을 맺고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언약이 예표했던 그 실체가 오셔서 실체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모든 언약들은 나를 바라봤었다. 나를 예표했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모든 언약의 중보자고 실체다. 그리고 내 피가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옛 언약은 그 모세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을 가리키냐면 모세 언약 안에 또 복음이 있어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하나의 종류인데 모세 언약에 좀 플러스해서 더해진 게 뭐냐면 율법이 더해지거든요.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서 추가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더해져서 명령을 하세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우리가 행위 언약 배울 때 이것이 완전 율법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 때에 맺었던 그 율법 언약을 모세 언약 때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 즉 율법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행위 언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형벌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주신 율법은 이미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의 죄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의에 절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옛 언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를 못했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많은 저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 어기면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께 달렸어요? 나의 율법 준수에 달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달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달렸어요. 구원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칭의 받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내가 오늘 하루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이루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 법의 그 엄연함과 목표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받고 사는 삶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해야 복받습니다. 말씀 순종해야 복받지, 순종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주를 다 받게 돼요. 근데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복 받는 것도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나의 공로로 받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복받을 만한 공로를 이룰 수도 없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냐면, 나의 순종은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영화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교리를 증거하고 완전 성화의 교리를 증거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한 다니엘처럼 산다 해도 온전히 순종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순종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와 생명길이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과 형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순종하는 것만이 복이다. 순종이 곧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얻어라. 자격을 얻고 힘을 얻어라. 신분을 얻고 능력을 얻어라.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도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형편없잖아요. 우리 기도가 형편없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형편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육체로 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역임을 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가 은혜 언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생명의 관계를 약속하신 게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는 방법은 오직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지셨음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피를 마시듯이 영접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져요. 그럼 그 복이 주어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을 내가 확실히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피에 약속된 구원의 은혜 언약의 복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신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인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구원의 약속들을 믿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이 복을 충만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이제 모세 언약 때 많이 설명을 하게 돼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신명기 28장에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의 약속의 복들을 더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수록 우리의 받은 구원의 복들을 더 깊이 있게 세워볼 수 있게 됩니다. 받은 복 세워보아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 복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약속과 보증을 해주셔서 이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다 영화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장차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 확신!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 확신을 달려고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피 흘려서 약속하고 보증했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믿음의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